많은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오셔서 이 말씀을 또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한 번으로 두 번으로 들어서 끝을 낼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이 말씀이 또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 마음의 문이 열릴 때는 반드시 각양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보게 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고 또 찬양도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사는가 한번 되짚어볼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말만 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믿음 안에서 과연 사라지는 것일까요?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상식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 있지 않고 내 모습이, 육의 모습이 죽어지지 아니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내가 이제는 산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이 사는 것일까요? 한 끼 두 끼의 밥을 먹고 사는 육의 삶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작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내가 한 끼의 양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 박힌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 가기를 위해서, 내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박히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십자가에 주님만 박히셨지 나는 박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고 내 기준의 가치를 덧쳐서 내 믿음 생활하고 내 상식, 내 모든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난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는 내 모든 기준과 내 생각의 상식이 죽어질 때에 마지막 때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하였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함께 따라갑니까? 그리스도를 누구길래 함께 가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라고 말하십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힐 수가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박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여러분들 정말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은, 그리스도의 뜻과 그 핵심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본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시나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셔야 되는데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요? 주님이 계셔야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본질은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생명은 씨앗으로부터 시작을 됩니다. 생명은 땅에 묻힐 때, 그리고 움트서 내가 죽어야 새로운 싹이 나고 생명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부활의 씨앗을, 그리스도의 씨앗을 갖고 계시냐고요? 죽은 생명이 아니라, 죽은 것은 생명이 아니죠. 정말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신앙생활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씨앗이, 죽어야 될 이 씨앗은 그 속에 신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것이 기름입니다. 기름은, 신운에는 50%가 기름입니다. 특히 올리브의 나무의 씨는 기름이 50%입니다. 올리브의 기름은 굉장히 맑지요. 그래서 관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또 왕에게 그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내가 죽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눈높이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보이는 육의 모습으로 사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만나주시고 또 사랑도 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고쳐도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님이 만나줬던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는 그렇게 해주셔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예수는 육적인 예수입니다. 부활이 아직 오지 않았던 예수입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와 만나주고 있다는 사실. 이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죄를 지으셔도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서 고쳐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을 지나면서부터는 부활의 주님으로 가셨을 때는, 만날 때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며 그리스도 예수로 증거되어집니다. 예수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이제는 우리에게 용서되어 주셨던 그 주님은 이제는 용서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은 이제는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같이 못 박혀 죽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까지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너무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피할 길을 찾습니다. 육으로 만났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피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우리들 보고는 그러지 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박히죠. 정말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대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말입니다. 과연 그 믿음은 내게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바뀌어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면 반드시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이라시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이런 상황을 당했지만 주님이라시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일하실까요? 내 상황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바뀌어집니다. 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는가 하면 우리의 첫 출발점이 저 자신도 그렇게 가르쳐왔고 저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좌우로 선택하라. 아브라함에게 떴을 때 얘기합니다. 너는 좌만 나는 우하리라. 로가 함께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항상 우리는 기준의 가치를 좌우로만 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의 기준을 써서 내가 생각할 때는 항상 보게 되면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늘 날마다 못 박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기는커녕 다시금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기준을 두시고 하늘과 땅의 기준으로, 수평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수직의 관계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왔으니까 주님을 볼 때 우리 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을 육으로 보니까 쉽게 죄를 지어요. 쉽게. 주님은, 우리는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수평의 관계로 준 것이 아니라 수직의 관계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늘과 땅의 관계. 그런데도 우리는 수평의 관계를 두고 사람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비슷한데 같이 죄를 짓고 주님을 만만하게 본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를 끊임없이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늘 보자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좌우로 선택한다, 버리세요. 사과합니다. 주님은 옆구리에 창자국을 들이시면서 우리 중심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중심에서 주님은 우리 위로 계십니다. 우리 밑으로는 있습니다. 허리를 중심으로 상하루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허리를 중심으로 50% 상이에요. 허리를 중심으로 밑으로 50%예요. 여러분들 50%는 내가 이걸 잡든 저걸 잡든지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세상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들 선택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은 선이요, 선을 잡는 자는 천국을 가는 것이고, 아래를 잡는 50%의 확률을 치고 악을 잡는다면 반드시 지옥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처음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보는 눈을 하늘로부터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수평을 바라보니까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앞에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과연 내가 이런 믿음의 생활을 삽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던 그 삶을 삽니까? 이 삶은 바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기준으로 두고 그 앞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가지는 그 나무 앞에서, 그게 바로 원점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십자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의지합니다. 십자가는 생명나무 앞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원점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원점에서는 여러분들 아무 상급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사건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해야 부활이 내게 와야 내게 상급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하는 것은 이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까지만 가고 부활에까지는 삶을 살지 않은 게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갈 수 없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셔야 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통하여서 과연 내가 너희들은 나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8장과 9장에 보게 되면 노중에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가시면서 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리에게는 주님 관심 없습니다. 무리에게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대답을 하세요? 누구에게 물으세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뭐예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노중에 함께 걷는 중에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뭐라 하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지금 물어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들어는 선지자예요. 그지?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각각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삼위일체를 모르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만 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삼신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신앙을 그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은 관심 있는 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관심 없는 자에게는 절대 묻지 않아요. 무리에게는 절대 묻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의 제단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의 제단에서 말씀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지적을 합니다. 무슨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고 정말 깨달으려고 애쓰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무슨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방향은 반드시 멸망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수시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님 옆에 앉아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9장에 보게 되면 9장 33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지요. 노중에서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님께 묻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해요.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묻습니다. 너희들이 노중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 주님이 몰라서 물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듣고 계시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께 물어야 될 부분을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육적인 예수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 말이에요. 진정 주님을 아신다면 지금 부활의 주님을 오시는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우리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도 오신다고 그러는데 죄를 짓나요? 그것은요 간이 배밖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나를 지금 심판하겠다고 하시고 그냥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넣겠다는데 그런데 죄를 지어요. 안 믿어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 믿음 가지고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못할 뿐 아니라 주님 십자가 옆에도 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은 내 받은 말씀을 그대로 십자가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육신의 입장에서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다스리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십자가 앞에 가지 못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신앙입니까? 나는 죄는 죄대로 다지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말이 맞나? 예수 믿으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주님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죄는 제대로 가지고 목숨은 바래요?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요. 그런 신앙생활 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가슴을 친단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의 관점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주님이 보여요. 우리 육도 그렇잖아요. 상대를 알리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를 하려면 그 마음이 돼줘야 내가 그 사람을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면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육신의 삶도 그런데요. 하물며 나를 구원하러 오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받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입술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정말 혹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의 삶이 있다면 이제는 턴하십시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육으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육으로 보는 자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가고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주님은 한 분이신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할 때 31절에 보게 되면 돌로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으로 보기 때문에 돌을 들고 치르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봤습니까? 그리스도로 보았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았습니까? 육으로 보았기 때문에 돌로 주님을 치르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때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은 죄성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 주님을 잘못 알면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우리가 흔히들 말을 하잖아요. 돌은 말씀이라고. 신앙의 고백이 될 때에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살리셨나요? 죽였나요? 오히려 더 주님을 죽였잖아요. 무슨 돌이요? 무슨 돌이요? 죽은 돌이요. 죽은 돌이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은 산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돌을 가지고 산돌을 죽였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내 자아로 인해서 누구를 죽여요? 내 상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내 상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산돌이신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랬잖아요. 마귀들이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주님께서 광야로 올랐을 때 말씀으로 시험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쏟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만남이 없으면 다 쏘아요. 다 쏘아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을 해도 다 쏘아요. 왜 그러신지 아시죠? 주님의 영적인 관계를 만나지 못하십니까? 주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는 영이다, 영이다. 영인데 왜 육으로 만났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육신으로 오셨던 왜 주님을 그 주님만 자꾸 만나려고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은 영이신데 저와 여러분은 바뀌셔야 되잖아요. 생각을 바꾸세요. 빨리 바뀌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죽는다는 말씀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란 말이요. 나를. 내 육을 부인하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날 때에 바로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자에게 이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될 곳에 나는 얼마나 십자가를 내가 묻고 내가 주님의 못을 받는다 말이에요. 우리는 바뀌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씨앗은 기름으로 덮어놔야 심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야 싹이 나는 것입니다. 기름이 덮이지 않으면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야 내가 산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수평의 관계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직의 관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보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렸던 주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되신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내려놓았습니다. 천국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가득 채워질 때, 내 육이 없어질 때, 내 허리에 있을 때, 하늘께서 내 것이 밑으로 내려와서 나를 온전히 덮을 때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 육이 살아서 위로 치어 올라오면 나는 죽어요. 주님이 나를 덮으셔서 나를 온전히 덮으시고 내 땅바닥까지 밑에까지 완전히 나를 덮을 때 나는 죽고 사는 거예요. 반대로 내 육의 삶이 나의 영적인 삶으로 덮어버리면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여기에 적용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나로 덮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 사건이 출발점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함께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가?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성령의 약속까지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저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무시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거부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실 것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믿음을 갖고 있나요?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내 상식을 가지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갖춰버린 거예요? 주님을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예수님 믿지 마세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신앙생활하면 이 땅에 험난한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에 오셔야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상식과 나의 기준을 죽어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다 버리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정관념을 바뀌게 하시고 나의 생각의 틀을 바뀌게 하시고 정말로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아버지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